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우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녀들 통치자인 부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은 음식 제물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부다디르 아들 가말리엘의 제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녀를 통치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기드오니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열째 날에는 단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그래서 찍기 어디지? 여기 한 장이요. 집게가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제르 제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녀들 통치자인 오크라는 아들 파기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다.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오크라는 아들 파기에르 제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녀들의 통치자인 에나의 아들 아이라가 제물로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의. 이것이 에난 아들 아히라의 제물이었다. 이것은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더라.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접이 12개요. 숟가락이 12개요. 은쟁반은 각기 무게가 133세겔이요. 은대접은 각기 70세겔이니 모든 은그릇들은 무게가 성소 세겔에 따라 2400세겔이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숟가락 12개요. 성소 세겔에 따라 개당 10세겔의 무게가 나갔더라. 그 숟가락들의 금은 총 120세겔이었더라. 번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양들이 12마리. 그것은 음식 제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한 새끼 염소들이 12마리더라. 그리고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요. 순양들이 60마리요. 순염소들이 60마리요. 1년된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다.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뒤에 제단의 봉헌이 이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분의 말씀과 나누고자 회중의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던 자비 자리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런데 꿈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등잔들의 빛을 밝힐 때 7 등잔들은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들의 빛을 밝혀서 그것의 맞은편을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자금 두들겨 느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대도 그것의 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처음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짜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화한 물을 그들에게 뿌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와 같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도록 하라. 아이고.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정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제물과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곧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나는 제 제물로서 또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나는 레위인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회 전체를 함께 모으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데려올지니 그러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제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이는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나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태를 여는 자들 대신에 곧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중 저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나에게로 취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저마다 찾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섬김을 이행하게 하려 하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래야 레위인들이 정화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중의 성막 안에 그들의 섬김을 수행하려고 들어갔더라. 주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 25세 이상인 자들은 회중은 성막을 섬김으로 시중 들기 위하여 들어갈지니라. 또 그들이 50세부터 그것을 섬김으로 시중들은 그것을 중단할지니 더 이상 섬기지 말지니라. 속전죠.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회중의 성막 안으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라. 섬기는 일은 이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제구나.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뒤 둘째의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정해진 그 시기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유월절을 정해진 그 시기에 곧 이번 달 14일 저녁 때에 지킬지니 그것은 모든 법식들에 따라 또 그것은 모든 음식들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런즉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날에 모세 앞과 아론 앞에 왔더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졌나이다. 어찌 우리가 저지 당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정해진 그 시기에 우리가 주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였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서 또는 너희 후대에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때 그는 죽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 그들은 유월절의 모든 법령들에 따라 그것들을 지킬지니라. 그들은 그것들 중 아무것도 아직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유월절의 모든 법령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정결하고 여정 중에 있지 아니한 남자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미룬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주의 재물을 가져오지 아니한 까닭이니 그 남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죽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유월절의 법령에 따라 또 그것의 방식을 따라 그는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을 위해서도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를 위해서도 법령을 둘지니라. 그리고 성막이 높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중어는 천막을 덮었더라. 이고 저녁 때는 마치 불에 모양 같은 것이 아침같이 성막 위에 있었더라. 그것이 늘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로 들리면 그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여정을 따랐더라. 그리고 구름이 그 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주인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니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까지 아침까지 거하였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그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 어떤지 밤이 어떤지 간에 그 구름이 위로 들면 그들이 여정을 떠났다. 그걸 또 이틀이었든지 한 달이었든지 1년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성막에 남아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위로 들렀을 때는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들이 모세의 동안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제20자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너는 은 나팔 2개를 너를 위하여 만들 때 너는 그것을 통으로 된 한 토막에서 만들지 너로 하여금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또 진영들이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는 집회 전체가 스스로 회중 성막문에 결집하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의 나팔만 불면 그때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수장인 통치자들은 스스로 모여 너에게 올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경보를 울리면 그때 동쪽 부분에서 위치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지니라. 너희는 두 번째로 경보를 울리면 그때 남쪽 면에 위치한 진영이 그들의 여정을 떠날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위해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나 너희가 경보음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아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그리하여 그것들은 너희 세대들을 통틀어 영원토록 법령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지역에서 너를 앞지 않은 원수를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한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팔들로 경보를 울리지니라.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의 이여르 날에도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도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에도 너희는 너희의 번제 물들 위와 너희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어 둘째 달 21일에 1년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증언은 성막으로부터 위로 들렸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파란 광야 가운데서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동안 제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 다음에 선두에는 유다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진행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이스사갈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아의 아들 르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스불론 자녀들은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성막이 내려졌으니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출발했더라.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했으니 그의 군대는 사대울 아들 엘리줄이 통솔하였더라. 일시기 연옥이 넉장이요. 이어서 시므온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줄이 삿다이의 아들 셀루미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갓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고아 족들이 성소를 짊어지고 출발하였으니 그들이 오는 곳에 맞춰서 다른 이들의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우사 아들 엘리사마가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므낫세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푸다주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통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출발하였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모든 진영들
진영대로 후이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 사타의 아들 아이에젤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아셀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오크라는 아들 바겔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납탈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통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예정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이와 같았더라.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족이요 라구에르 아들인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여정을 떠나고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겠으니 다만 나의 본토자 나의 친족에게로 내가 떠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늘 대신하리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진정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산에서부터 3일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런데 주의 언약궤가 그 3일의 여정 동안 그들보다 앞장서 가며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아냈더라. 남양로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면 낮에는 그들 위에 주의 구름이 있었더라. 다섯 장째요. 그런즉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법궤가 앞으로 진출할 때 모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일어나서 당신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또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법궤가 안식할 때면 그가 말씀드릴 오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11장 이후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에 불이 붙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역의 맨 그 부분들에 있던 자들을 살랐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 가운데 죄의 불이 타오른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정령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했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 혼이 말라 비틀어지는도다. 우리 눈앞에 만나 외에는 아무도 아예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만나는 고수풋이 같았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베들리엄 색깔 같았노라. 그리고 백성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맷돌들 안에 넣고 갈거나 그것을 절구 안에다 넣고 찢거나 그것을 납작한 냄비들 안에 넣고 굽거나 그것으로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었더라. 또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의 맛 같았더라. 그리고 밤중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마다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 모세가 백성이 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 문 안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심히 크게 타올랐더라. 모세 역시 불쾌해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떻게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당신께서는 이 백성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놓으셨나이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그들을 낳았기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너의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모세를 일단 모세 말도 뭐 사실이에요. 모세를 그렇게 이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대신 이제 대가를 받죠. 모세가 나중에 셋째 하늘에서 나중에 이제 부활 후에 천년왕국 또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시대에 큰 보상을 받는 거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어야 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제게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줘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나이다. 제가 홀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제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라.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위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강구 아니 제가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였다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제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의 장로들이자 그들을 통달하는 관원들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나에게로 모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회중 후 성막으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거기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대화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에서부터 지하여 그것을 그들 위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리니 내가 그것을 너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백성에게 같이 말하라. 내 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좋았기 때문이라 라고 주의 두기를 울면서 말했기 때문이야. 그런즉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먹으리라. 너희가 하루만 먹지 않으리니 이틀도 닷새도 아니요 열흘도 수날도 아니요 오히려 한 달 동안이나 내내 그것이 너희 콧구멍으로 나서 그것이 너희에게 역겨워질 때까지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를 멸시하였고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가 한 까닭이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씀드렸다. 저희가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이 보백만 60만 명이니이다.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한 달 내내 먹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노라 하셨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들과 소떼들이 도살된들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 한데 뭐인데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내가 이제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을 주위에 둘러 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셔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그의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지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애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니 한 명은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은 메닷이었으며 그들 위에 그 영이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으나 성막으로 나가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였더라. 그자 한 청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의 종이 그 청년들 중 한 노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반응하여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그분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진영 안으로 옮겨갔으니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 그런데 주께서 두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그것들을 진영 앞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고 다른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어 진영 주위를 둘렀으니 땅의 표면 위로 2규빗 높이 정도가 되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그날 온종일 온밤고 그 날들 다음 날 온종일 일어서 있었으니 그들이 메추라기들을 모았더라. 그가 적게 모은 자가 10호면을 모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그것들을 전부 널리 펼쳤더라. 그리고 그들의 지하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어 그들이 씹히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대적하여 탁 올랐으니 주께서 매우 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더라. 그리하여 그께서 그 장소 이름을 기브로 핫타와라 부르셨더라. 이는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은 까닭이라. 그러나 그리고 나서 백성이 기브로 핫타와에서 하제로까지 여정을 가졌고 하제로에 거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토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이는 그가 에토피아와
비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말을 주께서 정녕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어헤이. 그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다. 그런즉 주께서 갑자기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미리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셋은 해중 성막으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그들 셋이 나왔더라. 이윽고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성막문 가운데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 둘 다 앞으로 왔더라. 이제 6땡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애언자가 있다면 나 주가 그에게 자신을 알게 하되 현실로 할 것이요 그에게 이야기하되 꿈에서 할 것이라.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모세는 나의 온 집 가운데 신실 아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겠으니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겠고 모호한 이야기로 하지 않겠노라.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것이라. 그런즉 어찌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주의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떠나셨더라. 이고 구름이 성막에서 거쳤는데 보라 미리암이나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런즉 아론이 미리암을 보았더라.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슬프도다. 나의 주어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마소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 유태에서 나올 때 살의 절반이 문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희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이제 그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만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녀로 하여금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히게 하라. 그러고 난 뒤에 그녀로 하여금 다시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혔더라. 그리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안으로 들어질 때까지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백성이 하제로스로부터 떠나 파란 광야 가운데 진을 쳤더라. 제13장 7장죠. 이어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남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가나안 지역을 정찰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 조상들의 지파에서 각각 남자 한 명씩 보낼지니 그들 가운데 지리자들을 각각 한 명씩 보낼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제 명령대로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더라. 그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었더라. 루벤 지파에서는 자쿠르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파쇼.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요. 이사칼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오세아요. 호세아. 벤야민 지파에서는 라푸의 아들 팔티오. 스불룬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카엘 아들 수투리요. 납탈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구우엘이라. 이것들이 모세가 그 지역을 정탐하려고 보낸 남자들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오시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자 모세가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는 남쪽으로 행하는 이 길로 오르고 산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야 그 지역이 어떤지 살펴보라. 또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살펴보되 그들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적은지 혹은 많은지 살펴보라. 또 그들이 그 안에 가는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그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살펴보라. 또 그들이 그 안에 가는 도시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천막들 아닌지 혹은 강한 요새들 아닌지 살펴보라. 또 그 지역이 어떠한
어떠한지 살펴보되 그것이 비옥한지 혹은 각박한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살펴보라. 그런즉 너희는 훈련 용기를 내라. 그리고 그 지역을 열매를 가져오라. 이제 그때는 포도들이 처음 익는 때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사람들이 하마스로 온 뜻이 올라가 광야에서 루흡까지 그 지역을 정찰하였더라. 이건 지금 7장. 7장.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거기에 아나고 우손들이 아이만과 세사이와 탈마이가 있었더라. 이때 헤브론은 이집트에 있는 조암보다 7년 먼저 건설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스콜 시내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 있던 포도들에서 한 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잘라내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두 사람 사이에 놓은 지팡이 하나에 걸어 짊어졌더라. 또 그들이 성류들에서와 모아가들에서 한 송이씩 가져왔더라. 그 장소는 에스골 시내라 불렸으니 거기에 있던 포도들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잘라낸 그 송이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지역을 정찰을 마치고 40일 뒤에 되돌아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떠나 파란 광야에 곧 카데시에 이르러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이스라엘 자녀들로 온 회중에게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별을 가져왔으니 온 회중에게도 가져왔고 그들에게 그 지역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알려 이같이 말하더라.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지역을 우리가 갔는데 확실히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곳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운데 거하는 백성 강하였고 그 도시들은 성벽이 둘러 있으며 몹시 거대하였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나그 우선들을 보았나이다. 아말렉 족들은 남쪽 지역 가운데 가고 이따이트 족들과 엽수 족들과 아모리 족들은 산들 속에 거하며 가나안 족들은 바닷가에 이르고 요르단 지경에 거하나이다. 그러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곳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였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을 데려가 올라갈 수도 없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지역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악한 보고를 가져오며 이같이 말하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고 하려고 두루 다닌 그 지역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먹어치우는 지역이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자손들인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였노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불못이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였을 것이라. 제14장. 온 회중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부르짖었더라. 그런즉 그 밤에 백성이 울었더라.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또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런즉 주께서는 어찌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려오시어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먹이가 되게 하셨는가.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낫지 아니하다. 이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대장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했더라.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 전체 집회에서 그들의 얼굴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자 그 지역을 정찰한 자들 중에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일행 모두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것을 정찰하고 통과한 그 지역은 지키 좋은 지역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그게 즐거워하신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곧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만은 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그 지역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라. 그들의 수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니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들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영광이 회중 성막 안에서 온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나타났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격분시키겠느냐.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온 모든 표적들도 그들이 나를 믿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겠으니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강대하고 막강한 민족들을 만들겠노라. 그러나 그러자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그리하시며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들으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막강하심으로 이 백성을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이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이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그것을 알릴 것이니이다. 이는 주이신 당신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과 주이신 당신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아이고 보신 것과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는 것과 당신께서 낮 시간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일 당신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면 그때 당신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일러 말하기 주께서 이 백성에게 맹세한 지역으로 그분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기에 여기가 지금 거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8장 되겠습니다. 없기에 없기에 어딨지? 없었기에 그분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살해하셨도다 알이 있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이야기해 오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도록 아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많았지 아까 불법을 용서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이 버리지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지역을 벌하여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자비의 위대하심에 따라 그리고 당신께서 이집트에서부터 바로 지금까지 백성을 용서해 오신 것 같이 이 백성의 죄악을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말에 따라 그들의 죄악을 면하여 주었노라. 그러나 참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 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내가 이집트에서와 광야 가운데서 행한 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서도 이제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음성이 경청하지 않는 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결단하고 보지 못하리니 나를 격분시킨 자들 중 누구도 그곳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가 다른 영을 자신에게 지녔고 나를 완전하게 따랐기에 내가 그가 들어갔던 그 지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노라. 그리하면 그의 씨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때 아말렉 족들과 가나안 족들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는 홍해 길을 통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음으로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평들을 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것들이라.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